샬롬. 오늘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잘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 자유케 해주시고, 그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4년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아주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는, 또 이 기초는 튼튼할수록, 아주 단단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초를 갖다 단단히 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함께 우리 계시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 간간히, 우리 지난 한 해에도 우리 간간히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첫 주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것이 우리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이 부분을 제가 함께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면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 적용하는 교회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만 우리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정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 중심으로 또 인간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라야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내지 못하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선동이 됩니다. 여러분, 선동이 이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 선동입니다. 이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은 부채질할 선, 그리고 부추길 선자입니다. 그렇죠? 부추기고 부채질한다고. 그래서 동은 움직일 동입니다. 부채질하고 부추겨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선동은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꾸 부추기고 부차질해가지고 자신이 의도한 대로 끌어가는 것. 이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 집단에서 하는 것이지, 이거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동과 설교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동은 자꾸 내 마음을 부채질하고 부추겨가지고 이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설교는 강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설교라는 말 대신 강론이 이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설교든 강론이든, 여러분, 진짜 설교는, 진짜 강론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에 쉼을 갖다 주고 안식을 갖춰주고 내 욕심을 잠재우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 강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고 강론이 되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이 선동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주로 계시한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알아갈 때, 만날 때 어때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도, 안심, 그리고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에 선동하는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점점 잠재울 수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연하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어때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건 흔히 말씀드려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 맥락에서 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근데 이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를 놓쳐가지고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도 어때요? 오역을 하고, 오역이라고 했나요? 오독을 하고, 오독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왜곡을 해가지고, 사람 살아가는데 힘들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그리고 구약은 모형, 그리고 신약은 실체. 구약은 뭐예요? 주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본문 속에서, 구약의 본문 속에서 또 발견해야 되고, 물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발견하면 참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것만이 제 수준인 것 같아서, 저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서 나눠줄 수 있다면은 정말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은 산물이 아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했죠? 내 스스로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산물이고요.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1917년 종교개혁 당시 이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의를 해놓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닐 때니까 성경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뭐 이런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딱 정의를 해줬으면은 후대가 참 편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나 곡해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정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 후대가 그것을 좀 어때요? 잘 정리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후대도 어때요? 그냥
그냥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그냥 계속 5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갖는 믿음, 첫 번째 믿음, 첫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한 오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믿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믿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뭐 그렇게 따지지 마. 천국이 있네 없네 따지지 말고 뭐 예수님이 뭐 진짜 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했네. 그걸 내가 어떻게 안 해? 뭐 믿네 마네. 그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모르고 믿는 것이 이게 최고야. 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몰라도 믿고 이게 가장 큰 어때 오해가 됐다고 했죠. 첫 믿음에 대한. 여러분 그것은 말씀드렸죠. 그것은 맹신에 다를 바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맹신하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선동, 부채질한 선자에다가 움직일 동자. 여러분 맹신하는 사람은 선동에 약합니다. 그렇죠? 선동하는 사람이 막 부추기고 부채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맹신으로 기독교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 선동에 어때요? 취약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더 이상 막 그냥 어때요? 막 그냥 부흥하거나 더 이상 막 이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지금 계속 어때요? 디클라인 쇠퇴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한계라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첫 믿음 이거 뭐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렇게 믿으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들, 그렇죠?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구약이 어때요?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일을 보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그대로 적중이 되었더라. 구약에 있는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메시아다.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어때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고 그렇게 어때요?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거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게 해주실 것이고 뭐 때가 안 되면 안 믿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또 믿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믿지 않게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것만 설명해주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믿음이 여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때요?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몰라도 믿고 그냥 믿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 산물이 된 거죠. 내가 막 믿어야 되는 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무조건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 그거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거하고요 내 욕심이 커져간다는 거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뭐 비슷한 말이 돼요.
야, 믿음이 잘한다. 믿음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참 내가 바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집이 있다. 그럼 저거 내가 지금 바란다. 그렇죠? 내가 바란다. 저게 내 집이 되리라고 바라야 돼 일단은. 그리고 나서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 뭐예요? 아직 내 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 그래서 저 집이 내 집이다. 내 집이 될 것이다. 아니 된 줄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 잘하는 건 줄 착각했다니까 여태까지는.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는 믿음이 잘하려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어때요?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어때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러니까 언약을 전제하지 않고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아직까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언약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그렇죠? 이 본향은 뭐예요? 홈타운. 내가 돌아갈 고향.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본향을 바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이 등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등경 위에 둔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을 어때요? 이 스탠드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등불 켜가지고. 왜요? 그럼 등불 켰는데 스탠드 밑에 두면 고기만 조금밖에 밝고 전체가 밝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등경 위에 높은 위에 여기다 걸어놓지.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여러분 이 밑에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위에다가 걸어놓는다.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복으로 주셨는데 반드시 등경 위에 걸어 두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비추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것.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무조건 덮어놓고 몰라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만 내 욕심을 막 채우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내 욕심대로 그냥 바라고 그리고 그냥 이루어진 줄로 막 그냥 내 욕심이 이루어진 줄로 막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어때요? 정말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바르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초청장이라는 거. 공부 늘 말씀해요. 율법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향하게 만드는 초청장입니다. 이건 누누이 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지난해 성경 공부 3단계에서도 3단계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수차례 확인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세계관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것. 그렇죠? 우리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것.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좁아져가지고 늘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저렇게 좀 안정감 있게, 예? 정말 안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로 열려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또한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삭은 요 당시, 그렇죠? 이 사람들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이삭은 어때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애굽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을 그때 죽지 않아요. 예, 그거 안 해도 안 죽어요. 예? 왜 그래요? 아직까지 언약이 계승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언약이 계승이 마무리가 돼야 하나님께서 계승된 이후에라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시고 이삭도 그때라야 불러가십니다. 아직까지 언약이 계승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해야지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건 너무 얄팍한 인간적인 실수에 불과한 거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을 거 안 죽고 안 죽고 죽을 거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삭이 어때요? 믿음이 여리여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왜 죽어? 아니, 아직까지 언약이 계승이 안 됐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중에 이삭을 갖다가 이삭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지는데. 예?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예? 그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삭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죠. 여러분, 2024년 그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있지만은 어때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현실만 보니까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2024년 새해에도 내가 너 지켜줘. 내가 너 붙들어줘. 내가 너 보호해줘. 라는 것의 반증인 겁니다, 이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해 주신다는 것. 말씀을 듣게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이게 말씀을 갖다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건, 야, 너 연단과 고난, 시련 좀 받아야 되겠네? 라는 사인인 것으로 아시면 돼요. 그렇죠? 칭찬하께서 보호하시고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올 한 해 내가 너 안 놓쳐.
말씀 들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말씀을 함께 듣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로 아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뭐 믿음이 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때 치열하게 들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듣는 건 뭐야?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자꾸 질문을 어때요? 예,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그것도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치열하게 들었으면 하는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이삭의 거짓이, 이삭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 탄로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비멜렉에게 탄로가 납니다. 여러분, 탄로가 나면은 이삭이 어때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속였으니까, 그건 뭐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어때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아비멜렉이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줘요. 심지어는 이 리브가 범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다 어때요? 포고문을 내립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벌 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통하여서 이삭이 좀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뭘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너를 내가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있는지를, 그걸 좀 느끼고 좀 깨달으라고. 왜요? 그걸 느끼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어때요? 몸소 체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깊이 몸소 체험해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삭이 벌받지 않고 보호받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정말 이삭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터져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님 뭐 잘 섬기고 막 그냥 뭐 교회에 막 그냥 지사 죽도록 우리가 교회에 막 충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보호해 주시고 막 그냥 잘했다 내 새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삭보다도 훨씬 더 죄투성이고 때투성이고 그리고 죄투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도 이삭처럼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몸소 좀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몸소 체험한 이후에 내 자신을 좀 발견하시고 나 자신을 발견하신 후에 내 자신 바로 뭐예요? 와, 나는 보호받을 수 없는, 나는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갖다가 깊이 어때요? 발견해야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뭐라고요?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배는 10배가 1000%거든요. 100배는 10,000%입니다. 와. 그럼 지금 요즘 뭐죠?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몇 퍼센트죠? 한 4%, 5% 됩니까? 또는 뭐 많아봤자, 뭐 높아봤자 어때요? 금리가? 예. 뭐 7, 8% 그것만 해도 우리는 되게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은행에서 연이율 8%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뭐 예금을 하시면 그러면 아마 그 은행 어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10,000%. 와, 이런 10,000%가요. 계산해 봤더니요.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고요. 1억이 10억이 되는 거고요.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이 10억이 되는 거고 1억이 100억이 되는 겁니다. 봄에 어때요? 예, 올 봄에 내가 1억을 투자했어. 근데 가을에 얼마 얻어요? 100억 얻어. 와, 이게 말이 다 되냐고요, 이게. 예.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시고 그냥 주시는 거죠. 예? 10,000%. 1억이 100억 되는. 참, 엄청난. 당연히 거부가 되죠. 당연히 부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 뭐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언약의 자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큰 부를 또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가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어때요? 자손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거할 땅 주셨고 그리고 어때요?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주관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고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어때요? 차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허락해 주시죠. 그 다음에 땅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살게 해주시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때요? 막 돈 없고 쫄쫄 가난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정신없이 어때요? 돈 벌러 다니면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안정적이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어때요?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때는 어때요?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구약의 특히 족장시대 때는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족장시대 때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만 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시대 때, 야곱 시대 때 어때요? 그들이 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눈에 보이는 거면 참 좋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큰 복으로. 그게 가장 큰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정말 큰 복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큰 복을 주신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은 바로 뭐라고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신 거. 이거 엄청난 복이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이죠. 구약시대 때는 가정의 육적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큰 복을, 이 영적인 복을 이미 갖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채워지는데, 한편으로는 또 뭐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반드시 시련도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시련이 와요. 그냥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시련을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요? 이삭에게는 우물을 전부 다 어때요? 시기해가지고 다 메꿉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줄과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메꾼다는 건 뭐야? 나가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삭이 어때요? 나가 죽어야 되는 지금 현실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와요, 시련이. 이삭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주변의 이 원주민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몰아내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 죽으라는 겁니다. 이 시련이 와요, 시련이. 한편으로는 어때요? 복도 오지만 한편으로는 또 시련도 와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때요? 영적인 복이 있는 반면에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또 시련이 또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도 주시지만 공고함도 주십니다. 형통과 공고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때마다 형통이 오면 막 웃고 즐겁고 하다가, 그리고 공고가 오면 막 슬프고, 그리고 괴롭다고 하고 막 속상하다고 그러고 어깨 축 처지고 막 이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일이 일비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통도 주시고 공고도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형통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라고. 공고할 때는 뭐라고요? 공고할 때는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배우고 기억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깊이 깨우치라고. 그래서 형통도 공고도 주세요. 2024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우쳐가라고. 그래야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그리고 참된 평안이,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되어서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